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 쓰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그들에게 몇 가지 권면합니다. 그 권면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향한 바울의 첫 번째 권면은 믿음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복음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성경과 그리고 자신이 전했던 그 복음에 견고히 서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린도 지역에는 너무 많은 세상의 가치관과 유행들이 교인들을 유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당시 이원론 사상과 수사학을 통한 웅변술이 그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부작용을 일으켰죠. 이런 상황에서 복음을 붙잡고 복음 위에 굳건히 서지 않으면 교회는 결국 흔들리고 세상과 같은 곳이 될 것이라 바울은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그가 전했던 권면은 복음을 붙잡고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바울이 주는 두 번째 권면은 사랑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랑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모든 문제의 기저에는 사랑의 부재가 있었습니다. 사랑을 상실했기 때문에 나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라 주장하며 교회 안에 분열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사랑을 상실했기 때문에 형제 사이에 속이고 돈 문제로 소송을 걸었고요. 또 사랑을 상실했기 때문에 성만찬에서 부유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배제하고 식사하는 행위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자기 만족과 과실을 위해 은사를 사용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모든 일의 기저에는 사랑의 부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은사를 사용하건 어떤 직분을 감당하건 곧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사랑의 행위를 동반하여 일을 행하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세 번째 권면은 스데바나와 그의 가정을 교회 지도자로 인정하고 그들에게 순종하라는 권면입니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스데바네는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권면한 그 첫 번째와 두 번째 권면의 본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복음에 충실한 자였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는 자였습니다. 스데반의 가정은 바울이 아가야 지방에서 전도하여 열매 맺은 첫 번째 성도였습니다. 그는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위해 자발적으로 많은 희생을 감수하는 헌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물질로도 교회를 섬겼고 말씀으로도 성도들을 가르치며 복음에 헌신했던 자였습니다.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스데반에는 자신의 집에 속한 부드나도와 아가이고와 함께 바울을 찾아가 진정한 교제를 나누는 자였습니다. 이 교제를 통해 고린도 교회 문제에 대해 가르쳐주고 해결하자 했던 겁니다. 17절 18절입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부도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그들은 고린도 교회의 소식과 문제들을 가지고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더 실질적인 관심을 갖고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또 지속적인 교제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본이 되는 진정한 리더인 그를 인정하고 그에게 순종하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주는 마지막 권면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라는 권면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을 사랑해야 앞선 모든 권면을 성도들이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세상 유혹 속에서도 복음 위에 든든히 설 수 있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고 직분을 감당할 수 있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교회 리더에게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을 사랑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을 경우에 저주를 받을 것이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마지막 권면을 마친 바울은 끝으로 그들에게 자신의 본심을 담은 마지막 인사를 건넵니다. 23절 24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예수님의 은혜가 늘 그들과 함께하고 그리고 자신의 사랑이 늘 그들과 함께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정말 많은 문제를 일으켰고 바울을 깎아내리며 모함하기도 했지만 그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은 사랑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유익과 명예보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유익과 잘됨을 바라던 진짜 목회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바울은 늘 교회와 성도들을 참아주고 사랑하는 진짜 목회자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2달에 걸쳐서 고린도 전서를 나누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던 교회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편지는 사실 우리 교회들을 향한 편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린도전서 마지막 부분에서 다루는 이 바울의 권면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늘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세워주신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세워주신 목회자와 성도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과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를 사랑하는 방식은 단순히 감정이나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철저히 말씀이 가르쳐주는 그 방식, 복음이 가르쳐주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많은 유혹 속에서도 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를,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지 늘 살피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말씀을 바로 알고 순종함으로 주님과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를 실질적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에 의거하여 사랑함으로 정말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이 세워주신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세워주신 목회자와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말씀이 가르쳐주는 방식으로, 말씀이 요구하는 행동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며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